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로로 들어갔더니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을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의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그들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신의 고향 사람이었던 세겜 사람들과 협력해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에게도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서로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들 간의 협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손을 잡고 있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어떤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들이 배반하게 된 이유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들의 이익 계산이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악한 일에 동참함으로 당연히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들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그 결과 아비멜렉은 세겜을 공격하게 되었고 세겜 성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세겜 망대의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세겜 망대는 세겜 성 안에 있는 망대라기보다는 세겜 성 주위에 있는 높은 곳에 위치한 공격하기 쉽지 않은 요새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망대에 남녀 1,000명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어떤 망을 보는 망대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요새였던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의 사람들을 죽인 이후에 아마도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을 때 함께 동참한 것으로 보이는 데베스라는 성 역시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망대에 있던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의 두개골이 깨지게 됩니다. 악한 뜻을 가지고 악한 사람들이 함께 손을 모은 결과는 양쪽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에게 임한 이 결과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갚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6절 57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행한 모든 악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갚으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악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응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보응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고 잠잠하시다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에서만 보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악한 자들에 대한 보응은 이 땅에서 때로는 이런 모습, 때로는 저런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는 우리들의 눈에 악한 자들이 흥황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악한 자에 대한 보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들도 실제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최후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행에 대해서 분명하게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람들의 행한 모든 악행에 대해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 죄인들의 그들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갚으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갚으심은 때로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아비멜렉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했고 양쪽 모두에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한 악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땅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의로운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역시도 이 땅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인에 대한 그리고 의인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갚으심은 또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갚으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갚으심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갚으셨다라는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난 이후에 성경은 마지막으로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담의 저주는 세겜 사람들이 잘못된 왕을 선택했기 때문에 양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잘못 선택하면 자기들이 선택한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저주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죄를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할 때에 일어나는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죄를 우리들의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면 죄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사망을 선포하고 사망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죄를 왕으로 선택했지만 그 결국은 우리가 선택한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된다라는 것은 동일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따르는 우리 개인의 왕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신지 아니면 사망을 선포하는 죄인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의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국은 사망인 삶이 있는 반면에 그 결국은 또한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는 것을 왕으로 모시고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영원한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들에게 영원한 저주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보상받는 영원한 생명으로 되갚음을 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인 쾌락과 우리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 죄의 종이 되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개인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